사실은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는 따로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저 같은 속죄제에 속한 제사로 이해합니다. 예, 속건제, 우리말로 속건제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전적으로 trespass offering이라고. 자, 이 trespass란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범죄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이 속건제를 아샴 혹은 이게 아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때로는 여성 명사로 변하면서 아쉬마라고도 불려요. 근데 이 아샴의 그 동사 아샴 똑같습니다. 예. 모음의 길이만 좀 다른데요. 이 뜻은 본래 뜻이 뭐냐면 황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망쳐놓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샴은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대로 이것은 배상 제사라고 흔히 요즘에는 그렇게 부릅니다. 배상제. 왜냐하면 자, 이 배상제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것을 손해 나게 했을 때, 황폐하게 했을 때에 그 본자의 5분의 2를 더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흔히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속건제를 한국말로 배상제라고 이제 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어쨌든 속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다 똑같아요. 속죄제나 속건제의 모든 과정이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 이 속건제의 피는 단 뿔에 바르지 않습니다. 속죄제는 단 뿔에 발라요. 개인을 위한 속죄 때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요. 마당에는 번제단 뿔입니다. 이것은 개인을 위한 속죄제 때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때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뿔에 발라요. 피를.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개인을 위한 속죄제 때 마당에 있던 분향단 네 뿔의 피를 바르는데요. 자, 이 마당 땅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성소는 심판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뒤쪽 마당에 있는 성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소인데 이 전체를 성소라고도 하고 앞에 부분만 성소라고도 부르는데 여기 하나님 성소의 그 가장 앞자리,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자리에 있는 게 소위 분향단입니다. 예. 이 분향단에 뿔에 발라요. 예.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 성소, 이 뒷마당에 있는 이 성소라고 부르는 이 건물은 하늘 성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마당은 땅의 심판이지만 뒷마당은 하늘 심판. 우리가 어제 시간이 없어 많이 다루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 세상의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속죄란 단어 어제 말씀드렸죠.
본래 뜻은 해방이라고, 영어는 그래서 redempti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redemption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해요. 헬라어로는 루트로시스라고 그래요. 루트로시스라는 말은 루트론이라는 말에서 옵니다. 루트론은 노예를 살리는 돈이에요. 소위 속량금이라고. 이 단어는 다시 루오라는, 풀어주다는, 해방시키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루트로시스는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값을 치르십니다. 루트론을 지불해요. 여기 말씀하는 속량금. 루트론. 뭐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속량금인가 하면 주님의 피입니다. 당연히 그분의 목숨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 번역은 우리말은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표현했는데,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네페시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네페시는 신약에 오면은 푸시케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것은 목숨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몸 전체를 가리켜요. 창세기 2장 7절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하이라는 뜻입니다. 하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생, 영이 됐다. 우리 번역에 영이라고 한 번역이 이 네페시예요. 히브리 말에 네페시는 숨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 전체를 가리켜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이제 목에서 숨을 쉬는 그런 몸을 가리키기 때문에 목숨이라고 번역했고,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사실은 목이라는 말로도 구약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죽인다 할 때 목을 자른다, 그런 표현을 써요. 네페시를 자른다,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 9장 12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속죄가 완성된,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속죄 근거가 완성된 겁니다. 하다라는 동사로 보면 아니에요. 여기서 죄를 덮어서 지우는 게 아니에요. 이 속죄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어요. 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2절에 그가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왜요? 속죄하기 위해서요. 카파르. 어제 우리 공부했습니다. 뜻이 뭐라고요? 덮어 지우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덮어서 지운다, 속죄하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카파르 동사입니다. 이 덮어서 지우는데 거기 분명히 덮어서 지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 피가 이 죄인을 덮어서 어떻게 하죠? 용서합니다. 1번 덮는다. 어제 하신 어떤 분들이 질문하셔서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용서한다라는 말로 기록했어요. 레위기 4장 20절.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우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은 정결케 되다라는 말로 레위기 16장 30절에 나타납니다. 동시에 죄인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흔적을 없애시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속죄입니다. 동시에 레위기 16장 33절에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 자체가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정, 성소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성소에서 정결케 됩니다.
똑같아요. 재료가 뭡니까? 재료가 피예요. 피. 이사야 43장 25절에 내 죄를 도말하고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지 아니하리라. 정결이에요. 하나님의 머릿속에서나 우리 머릿속에서도 다 지우십니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소위 성소 정결이라는 단어예요. 성소 정결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말씀드렸지만 성소 자체가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심판하는데 기준이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이루어지면 의고요. 신명기 6장 25절. 중요한 성경에 대한 이 개념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똑같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파괴한 것이에요. 이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고요. 그래서 이 조사심판의 맨 마지막 끝에 계시록 22장 11절에 두 종류의 선고가 나타납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채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선고입니다. 그것대로 이 선고대로 집행합니다. 그게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의라는 게 율법의 준수예요. 완전한 준수입니다. 완전한 준수입니다. 부분적 준수가 아닙니다. 율법의 부분적 준수를 한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뭘 따라서? 문자를 따라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셔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7절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안 됐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 의를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의는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셔요. 이 율법의 본질을 설명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7장까지 하신 말. 이게 뭡니까? 본능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안 됩니다. 이거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너무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능적 사랑 안 됩니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본능적 사랑의 씨를 가지신 주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8절에 20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나셨다. 근데 우리는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이 필요해요. 앞에 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상징 피로 먼저 우리 죄가 정결케 되지 않는 이상 이게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나을 수 있어요. 이것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능적 사랑의 본성을 다시 우리 안에 회복한다. 새 창조예요. 재료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본능적 사랑의 씨가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생겼을 때, 창조됐을 때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정말로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본능적 사랑이 우리 안에 안 생겨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위기를 다 나와요. 정말 내 사랑의 애정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 있어요. 오직. 이 거듭난 사람의 전형적인 구약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한 말 기억하시죠? 자기가 얻은 영생을 포기합니다. 반납을 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저들을 용서 안 해주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신약에는 누가 나옵니까? 모세입니다.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예수님을 잡아주기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동족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적 사랑이 분명히 우리 안에 창조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본능적 사랑에 의해서 모세도 성령을 쫓아 살았어요.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 요구란 말이 의예요. 근데 헬라어는 이게 디카오마라 그래서 의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마자는 이게 원래 열매를 가리켜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주신 이 본능적 사랑의 본성, 새 영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의의 열매를 맺혀요. 이것을 의의 열매 혹은 성령의 열매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의를 본인이 자기가 만든 그건 자기의 의입니다. 아닙니다. 100% 자,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가겠습니다. 오늘 이 소위 속건제가 원형이 누굴까요? 속건제 원형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저지른 죄의 본자는 우리 죄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의 목숨이에요. 죽으면 그만입니다. 죄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속건제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자가 붙어요. 5분의 1입니다. 20%입니다. 여러분 이자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5분의 1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완전 고리대금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5분의 1이라는 그 많은 이자를 지불하게 하셨느냐? 뭐 3분의 1, 뭐 2분의 1 내라 해도 할 수 없어요. 내야 돼요. 근데 이 이자를 치르는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속건제라고 불렀어요. 속건제입니다. 속죄제가 아니에요. 속건제예요. 아샴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자 분명히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자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돌아가셔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잠깐 밖에 나가셨다가 부활하실 때 들어오셨다.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이 영원히 완전하게 결합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돌아가실 수 없는 존재예요. 불멸의 존재가 인성,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 영원한 죽음, 둘째 삶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 속에서 그 영원한 사망을 영원히 돌아가실 수 없으신 불멸의 존재가 그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십니다. 같이.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 없어요. 네. 근데
돌아가실 수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영원한 죽음에 던지십니다. 화이트인이 교회에서는 이권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구원 얻지 못하면 멸망받을 때, 악인들이 멸망받을 때 당할 그 무서운 저주와 공포를 주님께서 당하셨다. 죄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 이 사망은 사망만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다 닫아버리고 그 결과로 콩팥이 녹아버리고 쓸개도 결국은 마지막에 심장이 갈라지십니다. 이 정신적 고통, 이 무서운 하나님은 결단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한 저주 속에서 주님은 심장이 갈라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 본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데 거기 이자가 붙었는데 이자가 더 커요. 훨씬 큽니다. 예, 곧 하나님, 불멸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 고통을 보는데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아버지, 곧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사건에서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고통이에요. 예, 이삭을 종을 시켜서 죽이라고 안 하셔요. 아브라함 보고 죽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삭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셔요.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고통이. 그래서 이 고통을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에 보시면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친구, 이 벗이라는 존재는 자기 아픔을 자기 모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 그게 친구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나 엘리야 보고 너는 내 친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 대면해서 말씀했다 하지만 그에게 친구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얼굴은 대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을 대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요. 이 창세기 22장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마음 알겠느냐? 예,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나아요. 아브라함이 네가 너 심장을 갈라서 너를 제물로 네 스스로 바쳐라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내 앞에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거기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이 독자는 본래 말이 히브리 말이 야히드예요. 이 야히드는 야하드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뜻은 뭐냐?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딱 달라붙어 있다. 영어로 말하면 본드예요. 그래서 실제로 야히드란 말만 있지 이 독이란 글자만 있지 자는 없습니다. 영성경 그게 그렇게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딱 붙어 있는 존재예요. 자기 목숨하고 같아요. 자, 이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로 예수님 자신이 설명하셔요. 그게 뭡니까? 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래요. 하나라고.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완전히
떨어질 수 없는 존재.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자식이 내 목숨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계시예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얼굴을 외면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얼굴을 뜨고 눈을 뜨고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외면하시는, 버리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망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의 대가예요. 욕심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그저 뭐 구원 얻은 거 감사하죠. 천만에요. 그 뒤에 숨은 고통은 너무나 컸어요. 이게 하나님의 고통이고 그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고통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자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 십자가의 고난은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우주에서 영원히 살면서 연구할 구속의 과학이라고 엘렌 지 화이트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이해 못해요. 영원히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이해 못하지만 그분의 희생은 더더욱 영원히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연구해도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한없이 커지는 것뿐이에요. 이게 이 제사제도 속에 숨어진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가 시간이 또 다 돼서 마쳐야 되겠는데요. 뭐 시간을 좀 주신다면 모레 아침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레위기서를 연구하면서 참 말씀드렸지만 많이 제가 울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수없이 울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의 눈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과 비교하겠어요? 여러분이 더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